자, 미가는 유다의 왕 1절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요담과 아하스를 까지 합한 한 16년 되는데 그 히스기야까지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사람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심판이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미가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래에서 높은 산을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높은 곳이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그렇습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그러니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질 정도로 이제 밟아버린다는 거죠. 다 끝내버린다. 그 이유는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뜻이 뭐냐면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다. 이 교만이라는 거네. 교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자기를 믿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다 산산조각 내신다는 거죠. 산들 녹게 하고 골짜기를 갈라지게 한다. 불 앞에 밀초다. 이 밀초는 왁스를 이야기하는데 불 앞에 왁스를 갖다 놓으면 다 녹아버리죠. 녹아버려. 네. 그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이다. 산사태가 일어날 때 보면, 큰 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날 때 보면은 산에 그냥 막 이 산이 그냥 골짜기를 향해 가지고 쫙 흘러내려가는, 그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굉장합니다. 그냥 마을 하나가, 도시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막 산이 막 무너져 버려. 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아름다운 성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성을 쌓았던 그 돌들이 그냥 비탈로 쏟아지는 물처럼 다 파괴될 것이다. 그 인간이 세운 성이 그렇게, 교만이라는 성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 버릴 것이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자기를 믿는 마음,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교만한 거죠. 교만은. 네. 근데 인간이 가진 그 교만의 성은 그렇게 완전히 차치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마리아를 들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기초를 다 드러내고, 그한 성을 이루었던 그 성곽들, 이런 것들이 평탄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포도심을 동산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세계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데 그냥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를 써서 모아서 사는 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올해는 추수가 잘 되었으니 창고를 더 짓고 편하게 살자.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그런 것은 덧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모은 재물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한순간에. 예, 그렇게 정성껏 돌봤던 우리 몸의 건강도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져. 예, 한순간에 사라져. 예, 그야말로 비탈길에 쏟아지는 물처럼 사라져 버린다. 불 앞에 밀초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 7절에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이라 하는 것이 이제 아이돌. 예,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상의 정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예. 예, 우리 신앙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신앙이고,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아이돌. 요새 연예인들을 그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 우상이에요. 우상. 예. 그 우상의 그 특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음행으로 나옵니다. 음행.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 성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상이 되는데, 왜 그러면 성적인 타락 그러면은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예, 성적인 타락은 사람을 본다. 뭐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성을 본다든가. 이게 더 타락하면은 동성에게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성적인 타락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성적 타락이 그냥 성적인 타락이다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 타락이 왜 많이 나오냐 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는 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성적인 타락이 되는.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사람을 보고 기뻐한다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는 거죠. 기쁨을 찾는 거. 그게 이제 타락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다른 존재,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그게 우상인데, 그게 이제 성적 타락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우상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아이돌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 현대 사회로 들어갈수록 그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죠. 예. 달리하면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 경건성이 없어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사랑도 있죠.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 예. 그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지만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모든 그 삶의 기준, 사고방식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져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싫고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가. 예배도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피곤하고 뭐 아프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아가면은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예. 그 우상이 뭡니까? 사람을 살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데 그게 뭐냐? 사람이죠. 사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신상도 만들고 성경에 나와요. 너희를 위해서 그걸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신상, 만든 신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은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불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가수를 쫓아다니고 뭐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사고 뭐 그게 이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 타락한 백성들을 자꾸 성적으로 표현한다고. 예. 남편만 바라봐야 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아내만 바라봐야 할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막 질타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로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지독해진 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성적 타락으로 표현을. 오늘날에는 이 성적인 범죄가 점점 강해집니다. 청소년들 10살 먹은 애들도 그런 면에서 자꾸 타락했더라. 10살 먹은 애들도 타락. 신문에 보도에 보면 10살짜리들이 그래요.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벌써 그 눈을 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지 않을까 그리 보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자기 사랑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듬는 거, 성형 수술도 그렇고 액세서리들도 그렇고 뭐 보석이니 뭐니 이런 등등 모든 거 인간을 위한 것들이 막 발달한다. 인간을 위한 것들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7절에 보면은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이거 성적 타락이고 8절 가면은 그래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려니 이는 왜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그 상처는 고칠 수. 한번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잘못된 것에 발을 담궈 버리면은 그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마치 마약 중독한 것처럼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예. 근래 들어서 펜타놀이라 거 그게 미국에 유행하면서 그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무슨 좀비들이 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예. 이 마약에 중독되면은 꼭 그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그 나올 때 그런 현상들이 꼭 귀신 들렸다가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답니다. 또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마약 중독이다 모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고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그 15절까지 여러 도시 성읍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가드돈,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나,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뭐 악십, 마레사 해서 굉장히 많은 한 12셋 정도의 그 성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들에 대한. 여기서도 특히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그 죄가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가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요담과 아하스 왕이 통치 기간이 합하면 16년이에요. 16년. 거기다 플러스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첫째, 둘째 세상을 떠나까지만 했다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를 선포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회개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여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떠났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할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오랫동안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귀한 것은 귀한 방법으로 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그 선물을 할 때 뭐 대충 그냥 비닐봉지에 싸서 그냥 주는 거하고 포장해서 주는 거하고는 똑같은 선물이라 해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 귀한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한 것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이 등산용 칼, 날카로운 칼 그런 거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주면 사고 나죠. 오히려 그거는 청년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걸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재물을 주면은 그 재물로 사람이 방탕해지죠. 방탕해집니다. 예. 또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건강을 주면은 그 건강한 몸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귀한 것은 굉장히 귀한 방법으로 주신다. 예. 또 내가 준비가 잘 되을 때 주신다. 그렇습니다. 미가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16절 말씀처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해라. 면도칼로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로 해라. 대머리로 해라. 대머리가 되도록 회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이 회개의 기간이 요담과 아하스 통치가 16년. 그 이후 그러니까 20년이 된지 30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선포를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죠.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항상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다윗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 깨달음이 오는 거. 자기의 어떤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굉장한 그 축복입니다. 그 시편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죄야? 근데 죄에는 경중이 없어요. 어떤 것은 무거운 죄고 어떤 것은 가벼운 죄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은 고백하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을 없애야 돼.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염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걷어내야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미가가 최소 10년 이상을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예,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예.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예언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쏘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이게 죄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떠지는. 예, 그 눈이 떠지면은 신문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놀랄 수 있고 뉴스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은 어느 날 그 한때 됐다가 없어지고 예,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 겁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영적으로 민감해져. 그게 영분별이죠. 영분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는다는 이 시대에 영분별,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도 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